오늘의 말씀은 성령 충만을 넘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 원합니다. 같이 말씀 저와 함께 앞에 보시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 앞에 있기 때문에 앞에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다른 많은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예수 안에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또한 부활하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5번, 10번 이상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사람만 음미한다잖아요. 우리가 가장 최고로 음미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소고기 스테이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음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마시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고, 그래서요 초대교회들은요 로마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피를 먹고 마십니다, 살을 먹고 마십니다 하니까 이것들 봐라 식인종 아니야? 라고 오해했대요. 문 닫아놓고 막 하니까 뭐 한 거예요?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고 영적 의미로 예수를 날마다 먹고 마시며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를 먹고 마시고 내 안에 바릅니다. 뭘 발라요? 보혈을 바르는 거죠. 예수님 나 안에 전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누구세요? 바로 성령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떠날 때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저번주에 배웠습니다. 그냥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시다고요? 하나님 자신이세요. 성령님은 누구세요? 인격이세요. 지정을 가지신 인격이십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예수의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신 일은 자꾸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담고 예수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위로자이시며 보혜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요 어떤 시대인 거예요? 성령 시대예요. 성령 시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또 성령님은 인격이시고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위로자이시며 보혜사, 원더풀 카운슬러, 우리에게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어느 시대인 거예요?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예수파, 성령파가 따로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누구예요? 성령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바라볼 때 누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담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성령을 동일하게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좋아요? 성령님이 좋아요? 두 분 다 좋아요. 예, 똑똑하시네요.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두 분 다 좋아요. 성부, 성자, 성령 다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배를 통해 성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닮고 우리가 바라보고 사랑해야 될 나의 연인이자 나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닮도록 내 손잡고 같이 걸어가시는 분이 누구신 거예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아멘. 지금은 성령의 시대고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기 전에 우리 이 궁극적인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신 궁극적인 목적 하나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님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게 오셨어요. 아멘. 뭐하게 오셨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자기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오셨어요.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진리 대신 누구? 예수님께 인도하게 오셨어요. 계속 여러분 성령 하면은 능력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성령 하면은 예수께 인도하신 분이라는 것을 머리에 먼저 박으세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요 잘못 가요. 성령 하다 보면 나중에 은사 능력 오다면 그 자체를 추구해버려요. 그러나 성령님의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인도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 우리가 누구 닮도록? 예수님 닮도록. 엄마 아빠 닮도록이 아니라 예수님 닮도록 오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성령님 왜 오셨다고요?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근데 우리 1, 2, 3, 4번보다는 주로 뭐에 관심 있어? 5번과 6번에만 관심 있어. 주의 종들은 주로 어디에 관심 있어요? 막 은사 받고 능력 받는 게 많이 관심 있고, 성도님들은 주로 막 도움 받고 위로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나 도움 받고 위로 받는 것도 주님의 하시는 일이지만 주님의 성령님의 본질적인 사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도록 또한 예수님을 전하도록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명들을 우리가 성령을 따라 궁극적으로 닮아가고 할 때에 따라 성령님 우리를 넘치도록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은사와 능력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박 권사님 한쪽 눈이 거 안 보이셨는데 하나님이 왜 이 눈을 왜 고쳐줬을까요? 한쪽 눈이 안 보이셔가지고 막 부딪히셨다며요. 이제 부딪히지 말고 뭐 하라고? 뭐 하시라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뭐 하라고? 영광 돌리고 또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닮도록 예수님을 전하도록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사명 감당하도록 은사와 능력을 마음껏 부어주신 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목적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 마음에 새기면요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5번과 6번은 따라온다 안 온다? 바늘이 어디에 있는가 잘 찾아놓으면 실은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바늘 가는데 실이 안 따르면 안 되죠. 혼나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은혜와 능력이 따라온다 안 온다?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5번만 6번만 구하면 위로 받을 수도 있고 은사 능력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래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본질을 잃어버린 치유는요 얼마 못 가요.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서 고침받고 치유받았지만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왜?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목적이 왜 온 거야? 고침받으려고 위로받으려고 와 위로받고 고침받아. 근데 본인의 마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닮고 전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죄 짓고 악한 영 들어와서 다시 돌아갑니다. 나중 형편이 더 힘들어집니다. 고기 먹은 사람한테 맨날 김치만 먹으라고 봐요. 더 힘든 거예요. 은혜 받고 치유받고 능력을 경험했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 봐요. 더 힘들어. 우리는 성령께서 오신 분명한 목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 봐서 암기 테스트할 것 같아요. 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성령께서는 크게 세 가지 틀로 역사하십니다. 수많은 역사를 행하시지만 저는 지금 오늘 이것은 기초편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겁니다. 다시 한번 세 가지 사역 뭐죠? 첫째, 성령의 내주하심의 구원 사역. 두 번째,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열매 사역. 세 번째, 성령의 세례 사역. 자, 보지 마시고 성령의 크게 세 가지 사역이 뭐라고요? 어떤 사역? 구원의 사역. 두 번째, 충만과 열매만 밀지 마시고요. 충만과 열매. 아멘. 충만할 때 뭐가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은사와 능력과 열매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사역은 구원 사역이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충만이에요.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막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해도 안 돼요. 언제 성령의 열매가 맺히냐?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할 때 열매 맺게 될 것이고요. 지속적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구원도 보장될 줄 믿습니다. 사실 천국의 단계와 믿음의 단계와요 은사와 능력과 거의 상관없어요. 은사 능력 적어도 방언할 줄만 알아도 아니 방언할 줄 몰라도 성령 충만하고 성령 안에 살아가면 열매 맺게 되고 더 좋은 천국으로 더 높은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첫 번째 구원, 두 번째 뭐라고요? 충만이에요. 충만과 열매를 나눴지만 사실은 같은 거예요. 충만할 때 뭐가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인 줄 믿습니다. 충만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충만할 때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은사는 때에 따라 필요한 거죠. 자, 저번 주에 했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성령의 세 가지 사역. 첫 번째 뭐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의 무슨 사역? 구원 사역. 뭐라고요? 구원 사역. 구원 사역. 군이 되는 사역으로 좀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모르냐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뭐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세요? 성령이 들어와서 그분을 통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모셨는데도 내 성전을 계속 더럽혀. 무엇으로? 죄로 더럽히면서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 사람을 뭐 한대요? 멸하신다는 거예요. 멸하신다. 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 뭘 의미합니까? 구원받았어도 계속 죄짓고 회개하지 않고 성전을 더럽히면 뭐한다? 버림받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너희도 그러하니라. 영적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멘. 구원 따로 성령 충만 따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함으로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로 군인이 되는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계시면 저는 군대 갔다 왔는데 처음에는요 막 논산훈련소 가면요 몇백 명이 모여서 아이씨 막 이래요. 막 담배 피고 앉아있고 그러면 군인 아저씨들이 후배님들 오십시오 뭐 하면은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다가 엄마 아빠가 엄마 나 어떻게 차례 막 해. 그다가 부모님 충성하고 부모님 보내요. 부모님이 빠이빠이 하고 문 닫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줄 알았습니까? 우리 때는 엎드려 머리 박어 일어나 앉아 뭐야 이거 이놈의 새끼 와! 막 바로 쳐버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렇게 되면 큰일 나죠. 우리 때는 머리 박어 일어나 앉아 5분 만에 군기가 들어버립니다. 5분 전에 뭐야 민간이 아이 뭐야 이러다가 이것들 봐라 너희들 살고 싶나 그냥 알았습니다. 5분 만에 거듭나버립니다. 5분 만에 거듭나요. 따라서 5분 만에 거듭나버립니다. 뭐에서 무엇으로?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근데 속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 아직은? 겉만 하는 척 하는 거지. 그래도 뭘 받은 거야? 성령 받은 거지. 군기 받은 거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군기를 받은 거죠. 아직 온전히 변화되지는 않았지만 군인이 되는 거예요. 군인의 도장 찍힌 거예요. 물론 일주일 동안 있다가 이제 돌려보내기도 하지만 여튼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영적 군인으로 하나님의 자녀 이전에 우리 종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뭘로 부르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영적 군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용하기 원하는 군인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고백합시다. 당신은 약해 보여도 당신은 영적 군인입니다. 시작. 당신은 약해 보여도 참 비실비실해 보이시네요. 그래도 굴르면은 6주만 굴르면은 우리 때는 몇 주였냐? 6주였나요? 요즘 4주인가요? 6주 굴르면요 사람 됩니다. 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군인으로 훈련받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 우리 구원하신 목적. 여러분 군인대에서 야 충성 군인 너희 군인 됐구나 집에 가 하는 군대 있어요? 6주 동안 훈련받고 자대 매치받아서 훈련받으면서 계속 굴리는 거예요.
군인으로 불러놨다가 뭐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월급, 우리 때는 얼마 받았냐면 뭐 5천원, 만원, 2만원 받았는데 요즘 20만원, 30만원 받는다며요. 막. 그 돈을 주고 밥 먹이고 신발 주는 이유가 뭐예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섬겨주려고요? 아니에요. 나라 지키게 만들려고 굴리는 거예요. 군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훈련해서 이 나라 지키는 군인으로 감당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즉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야 구원했다. 너 천국 내가 너 대신해서 십자가 줬으니까 너 이제 구원했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야호 보냈다. 괜찮아. 네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에 와. 근데 보자.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군인으로 만들어서 훈련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감당한 자가 있고요. 잘 떨어지는 군인이 있죠. 군대에서도 특성사격수가 있고 중간 따라가는 애들 있고 관신사병 있잖아요. 관신사병이 뭔지 아세요? 우리 때로 말하면 고문관. 좀 떨어져. 막 좀 정신도 떨어지고 마음도 떨어지고 막 총소리도 떨어져. 얘를 잘못 세게 잡았다가는 타령이 사고 치니까 적당하게 하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교회도 관심사명이 있잖아요. 교회도 이 케어가 필요한 성도 막 그냥 강하게 훈련시켰다가는 떨어져 나갈 것 같은 성도. 중간 따라가는 성도가 있어요. 근데 막 특등사격수도 있어요, 없어요? 요즘 뜨고 있는 뭐 박군 뭐 보면 대단하더만 특전사 그런 그 박군과도 같은 사람이 있고 중간 따라가는 성도가 있고 군대에서도 그러니까 전쟁 나면 우리 아군에 도움이 될까 말까 하는 그런 군인들도 있죠. 그렇지만 타령은 하지 않고 군대에서 그냥 의가사 전역 시키지 않고 데려가는 또 군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 모습을 교회의 공동체 같아요. 충만함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 제자들, 우리 권사님 같은 막 따라가는 이 특등 사격수. 와, 특등 사격수. 그리고 그 몸에 어떻게 특등 사격수가 됐습니까? 그런 또 성도가 있고 중간 따라가면서 하는 성도가 있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목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성도도 있어요. 그러나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날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영적 군인으로 더 아름답게 세워져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빛의 성충하라. 성령 충만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막 뜨거움을 경험했다면 19절부터 21절까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19절부터 21절까지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성령 충만해 목사님. 뭔데 그러면?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참된 찬양과 감사와 하나님 앞에 주의 종 앞에 순종하는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 나는 군기 있어요 하면서 고차에 말하면 야 하면 아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 때는요 화장실 뒤에 가서 꿀려가서 맞았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군인이라면 군기가 들고 자기에 맡긴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군인으로서 군기가 들고 군인으로서 어떤 기술을 배우게 되고 체력이 길러져 가는 과정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고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요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사용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진짜 약해. 체력도 약하고 마음도 약한데도 성령 충만하신 분들은요 때마다 위기마다 넘어서서 사명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강조하는 것이요 은사 능력이 아니에요. 충만함이에요. 우리 교회 보세요. 매일 뵙게 하고 매일 충만한 거 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건강하게 해서 뭡니까? 매일 좋은 거 먹고 잘 자고 매일 운동하는 거 그게 건강을 위한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정말 특별한 종말을 듣고 막 주님 오신다는 두려움 가운데 막 영상 보고 막 두려워한다고 바뀌는 게 없어요. 여러분 북한 쳐들어온다고 백날 들으면 뭐예요? 군인이 총 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군기가 없고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정신적 자세가 없으면 온날 맨날 며칠 저기 온다고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가 없어요.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충만한 군인은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거죠. 영적 군인으로 훈련 받는 거죠. 지금 훈련생들 아까 촥촥 했다가 머리 박아 중샷 차례 다가 이제 총 한 대 쭉 확 뛰어다니는 거예요. 야, 우리 때 훈련할 때는 세상의 발바닥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8월달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구보를 3kg 막 5kg씩 해요. 근데 맨발로 하는 거예요. 밑에가 콘크리트 뛰다가 잘못하고 이 막 뾰족한 돌이 밭바닥에 박혀버렸어요. 박혀서 빼냈는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뭐가 나와요? 이제 약을 안 먹으니까 여름에 골마버린 거예요. 피고름이 막 매일매일 나는 거예요. 근데 의무대 가서 약을 돌라고 신청하는데 의무대를 안 보내줘요. 일주일 2주가 지났는데 발바닥에서 맨날 피고름이 나는 거예요. 하고 제가요 백 썼잖아요. 우리 엄마 나인이 거기 그때 사단장에서 무슨가 준인가 하고 있다고 하고 백 써서 마이신 네알 얻어먹었습니다. 백 써서 마이신 네알 얻어먹고 빵 2개 얻어먹었습니다. 콜라 하나 하고. 야, 그 백 힘있게 썼습니다. 목에하고 적어내가지고서 백 써가지고서 마이신 네알 얻어먹었습니다. 그 시대 우리 때는 그랬어요. 91년도에는. 야, 이 막 발바닥에 피고름 났는데 그 닦아내고 신발을 그 단단한 워커를 실 때마다 막 발바닥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파. 근데 희한한 것이요. 그 워커 신고 또 뛰면요. 아픈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다가 또 저녁에 훈련 끝나고 나 신발 벗을 때 나면 막 피고름이 줄줄 다. 와. 정말 그런 거기서부터 작은 거에서부터 큰 것까지 훈련받고 여름에 뭐 8월달이니까요. 낮에 온도가요. 막 오늘 몇 도까지 올라갔어요? 36도, 5도까지 올라가잖아요. 근데 말이 그렇지 우리 이지사님 더위에서 일하시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안에서 더운데요. 바깥에요. 철모예요. 철모 우리 때는 철모였어요. 어떤 방탄복 아니었어. 철모 쓰고요. 한 낮에 오후 한 2시 서 있으면 37, 8도까지 가요. 그럼 팍팍 쓰러져요. 쓰러지면 때려요 또. 정신 차리라고 군기 빠졌다고 때려요. 그러면서 훈련 받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한 달만 훈련 받아도 군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다양한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총환자로 주어지고. 그러나 여기는 대단한 능력이 아니에요. 한계가 있어요. 왜? 성령 충만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돌파하는 방법이 성령의 세례인 거예요. 자,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지배받는 거예요. 뭐에 지배받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함을 받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군인은 뭘로 지배받는 거예요? 군기로 지배받는 거예요. 군기가 그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군인의 기, 군기, 차렷, 충성. 이 군기가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총 쏘는 기술, 다양한 어떤 전술들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아멘. 성령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성도는요, 머지않아서 떨어져 나가버려요. 여러분 아까 말할 때 총사 박준하는 자대 입대했습니다. 훈련 받겠습니다. 이제 집에 가라. 그런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4주 6주 훈련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고 거듭나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충성 입대하겠습니다 해놓고 충성 입대했으니까 나 그냥 갈게요. 가면은 군대에서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뭐예요? 그 사람 뭐라고 말해요? 탈영병인 거예요. 교회 나오지 않은 성도들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탈영병이에요. 탈영병.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집중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세례 은사와 능력인 거예요. 군이 뭘 받는 거예요? 무기 받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소도 아무리 훈련 받아도요 뭐 하나 줘요? 총 한 자루 줍니다. 여러분 총 한 자루로 싸워서 람보는 총 한 자루 줘도 막 몇백 명 다 죽일 수 있어요. 람보는. 그러나 일반인들은 총 갖고 다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은 주특기를 배워요. 따라합시다. 주특기. 최고로 주특기 중에서 제일 싼 주특기가 일빵빵이라고 해요.
일빵빵 뭐예요? 소총수인 거예요. 어떤 특별한 무기 안 주고 니는 소총 하나 갖고 평생 그냥 제대할 때까지 갖고 놀아라 하는 것이 이 소총수예요. 소총수가 생각보다 편해요. 다른 거 안 배우고 총 하나만 쓰면 되니까 잡다들 다 하고. 그런데 특별한 군인들은요 특별한 주특기를 받게 됩니다. 전차병으로, 미사일병으로, 박격포병으로 갑니다. 저는요 뭐 했냐면요 화기소대에 있었어요. 똥포라면서 딱 폴러 뽕슈 뽕 똥포 60mm 80mm 포 화기소대 분대장이었어요. 군인들은요 무기를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세례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미사일을 받고, 어떤 사람은 토마호크 미사일을 받고, 어떤 사람은 험머, 오른쪽에 있는 그 자동차 험머잖아요. 험머를 몰고, 경배기를 몰고, 블랙 호크다운을 몰고, 어떤 사람은 스텔스기를 몰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비싼 무기가 한 대 가장 비싼 무기가 뭔지 아세요? 뭘까요? 핵무기요? 핵무기보다 더 비싼 거 있어요. 스텔스기. 스텔스기가요 한 대에 얼마냐면요 신형은요 한 대에 2조가 나갑니다. 2조가 넘어요. 몇 조요? 2조가 넘습니다. 찾아봤어요 아까. 그리고 F-18 랩터 같은 것은요 한 대에 2천억이 넘습니다. 전투기 한 대 2천억 2천억 너무 커서 놀라지도 않네. 비행기 한 대 2천억이 가요. 2천억 억소리 나죠. 보세요. 이 스텔스기 2조짜리 두 명이 몰아요. 그럼 두 사람이 실수해서 죽어버리면은 2조가 날아가는 거예요. 2조가 날아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무기를 받는 거예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어떤 군인일까요? 대통령이죠. 미국 대통령도 실제는 군인이에요. 왜? 군인의 최고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실제는 군인이 아니지만 군인이에요. 미국 대통령은요 이만한 박스 하나 갖고 다녀요. 이동할 때마다 누가 어디 여행 가거나 뭐 하거나 항상 근접거리에서 누가 박스를 들고 다녀요. 이 박스가 뭐예요? 몰라요? 바카스 박스예요? 힘들 때마다 바카스 영양제 수액이에요? 너무 착하시네. 핵폭탄 빌보드 코드 탁 넣은 다음에 대통령이 누르고 싶어 딱 누르면요 전 미국이 배치하고 있는 모든 핵미사일을 10분 20분 안에 다 쏠 수가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는 뭐 막 교신하고 암호도 넣고 하는 과정이 있지만 여튼 마지막 최종 결정 누가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결정만 한다면 뭐 국회 누가 뭐 군인 뭐 장관이 막아도 결정적으로 내가 북한에다 쏘겠다, 내가 소련에다 쏘겠다 하면은 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대통령한테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가장 센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군 거예요? 미국 대통령인 거죠. 그 사람의 실력에 따라 은사와 능력이 다르게 주어지는 거예요. 최고 작은 실력자가 누구예요? 일빵빵 뭐라고요? 손총 땅야 옛날에 칼빈총 M16총 총 한 대를 갖고 쏘는 거예요. 일빵빵이라고 합니다. 최고 낮은 직급의 은사인 거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뭐 저는 화기소대 뽕 화기를 쏘고 조금 어느 애들은 막 100mm 박격포 현무 막 이런 거. 여러분 참고적으로요 북한의 군사력이 셀까요? 우리나라가 셀까요? 어떻게 셀까요? 북한이 세계 국방력 몇이냐면 25위입니다. 자, 예, 설교 전에 확인해 봤어요. 25위. 우리나라가 몇일까요? 6위. 놀라지도 않으시네. 우리나라가 좋다는데. 몇이 우리나라가? 6위. 보세요. 군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거예요. 군인 숫자는 우리나라가 약 한 68만, 한 70만 돼요. 북한은요? 100만이 넘어요. 거의 우리나라 2배예요. 아니 군인이 우리나라 2배면 전력이 2배 세야 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 좀 비결한 예로요. 성령 충만하기만 한 성도 100명과 성령 충만하기만 한 성도 200명 싸우면 뭐 싸우진 않겠지만 누가 이길까요? 성령 충만한 200명이 싸우겠죠.
군인 100명과 군인 200명이 총 한 자로 주고 똑같은 전력이라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200명. 그런데 북한이 우리나라를 절대 이길 수 없어요. 핵무기 빼고는. 왜요? 우리나라는 뭐가 있어요? 군인 숫자는 반절밖에 안 되지만 엄청난 무기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2위기. 막 전차나 이런 것들은요, 뭐 지금 국방 시간은 아니지만 전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어요. 자주포 같은 경우는 세계 거의 1, 2등에 달한 어마어마한 무기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즉, 다시 얘기하면 같은 성령 충만한 성도의 숫자로는 더 많은 성도가 있을 때 이기지만 성령 충만한 성도가 100명이라도 성령 충만한 성도가 10명밖에 없어도 그 10명의 충만한 사람이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누가 이기냐는 거예요. 10명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뭘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과 함께 은사와 능력을 주길 원하는 거예요. 왜 은사가 무슨 필요하냐? 주님이면 되지, 예수면 충분하지?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무슨 무기가 필요하냐? 소총 한 자루면 되지 뭐. 군기만 있으면 되는 거야. 저기 12시 군기 하고야 총 가고 하고요. 탱크가 와서 밟아버려. 군기로 버틸 수 있어요? 아이언맨이에요? 아이언맨은 탱크가 와서 밟아도 안 죽죠. 군기 할 수 있죠. 군기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령 충만만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은사를 만들었겠어요? 우리의 충만만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성경대로 믿으면 돼요. 성경의 은사와 능력을 주셨다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은사 능력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충만이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서로 막 비행기가 있고 스텔스 비행기 2조짜리가 있어도 그 사람은 군기가 없어. 미군인데 그거 타고 날아가고 북한에 쏘아버려 그냥. 정신 상태가 썩어 빠졌어. 몰고 가서 폭탄을 어디다 떨어뜨려야 돼? 평양 상공에다 떨어뜨려야 하는데 안 떨어뜨리고 랜딩 해가지고서 충성 김정은 씨 나를 받아주라 그래야. 너 해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고 있어도 충만하지 않아. 군기가 빠졌어. 그럼 누구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 좋은 일을 하는 거죠. 충만하지 않아. 막 충만함 가운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한 후에 뭘 받게 된 거예요? 은사와 능력을 받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군인이 허리 아파요. 저 디스크 환자한테 스트레스기 줄까요? 나 허리 아파 죽겠는데 하면서 그 사람한테 미사일 쏘라고 할까요? 연구 없다 하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지. 나 착해요. 너 착하니까 미국 대통령 되라 하겠어요? 말이 안 되죠. 다른 자주국방의 의식과 군기가 있고 바르게 훈련됐기 때문에 그 위치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아 하나님이 은사와 능력까지 줬는데 마귀는 그럼 뭘 공격할까요? 은사와 능력을 뺏는 거에 집중할까요? 충만을 떨어뜨린 거지. 군기를 빠지게 만든 거지. 사상을 잘못된 방식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지. 북한 애들이 우리나라 지금 무기를 훔쳐갈까요? 무기를 훔쳐가고 할 수 있어요? 국방력 25위에서 6위 나라 못 건드려요. 그럼 뭐 할까요? 이 정부를 사회주의 만들고 사람들을 자경화 만들고 군대 안에 잘못된 가치를 넣어서 공산주의 사상을 집어넣어서 갖다 받쳐버리게 만드는 거죠.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와 능력 자체를 없애기보다는 충만함을 잃어서 그 은사와 능력을 잘못된 방향으로 아군을 쏴버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 보면서 야 은사 능력 받은 거 보니까 안 좋더라, 위험하더라, 아유 받으면 필요 없어 라고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다시 원자로 와서 군인이 총 한 자루 치고 싸우면 군기만으로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기를 주기를 원하세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기를 주기 원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은사와 능력인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을 유지하는 방법 성령 충만인 거예요. 구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구원을 유지하는 방법은 날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 성령 충만한 삶 살 때 구원도 유지될 것입니다. 그런 성령 충만한 성도에게 하나님은 은사와 능력을 줘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나 은사와 능력을 감당하다가 그 은사와 능력이 커질 때 그 은사와 능력을 사단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군인의 잘못된 가치와 생각으로 충만함을 떨어뜨려서 그 능력을 잘못된 방향으로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영적 무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부로 은사와 능력을 안 줘요. 왜? 충만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은사 능력 줬다가 그 은사 능력 잘못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 충만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바른 가치와 생각으로 변화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성령 충만으로, 온전한 제자도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성령 충만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성령 충만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더 큰 은혜와 능력을 구하여 더 큰 무기를 구하여 악한 영들을 토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비유와 예화가 가장 중요해요.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은사 능력 받아도 잘못 가버린 거예요. 이것이 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충만하면 되지 뭐. 탱크가 날아오고 있는데 막 미사일 날아오고 있는데 뭐 총 한 자루한테 난 군기 있으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런 군인한테 나 총 한 자루한테 하면은 만약 무기 준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언맨 갑옷 준다면 다 입고 날아다닐 거야 막. 우리 은사와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자, 4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시다. 은사 주신 분 성령님 같아요. 주님도 같아요. 하나님도 같아요. 성령은 누구예요? 삼일체 하나님이 누구세요? 성부, 성자, 성령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 주님은 누굴까요? 성자 예수 하나님. 하나님에게서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 와우. 은사는 성령이 주신 것 같지만 결국 누가 주신 거야? 어떤 목사님들은 성령님을 별로 안 좋아해. 예수님만 좋아해. 예수님이 주는 거라니까요. 은사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하나님 사인 난 거예요. 예수님 사인 난 거예요. 그때 성령을 통해서 흘러가지만 삼위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은사하면은 성령만 생각해.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은 뭐래요? 삼위 하나님의 작품이 돼요. 할렐루야. 자,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보세요. 성부, 성자 사인 나서 성령님을 통해 받았어요. 성령님이 흘러가신 거예요. 성령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유익하게 한 것입니까? 그 성도 자체가 영적 유익과 교회 공동체가 유익하도록. 아까 말씀드린다면 그 무기를 배치한 거 2조짜리 스택스를 여기를 세운 게 뭐예요? 돈이 남아들어서 만든 거예요? 뭐 하려고? 자주국방 하려고. 아멘. 더 강력한 은사는 그만큼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주신 거예요. 은사주의가 되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군인은 소중해요. 소총수나 2조짜리 스텔스 보는 사람이랑 다 동일한 뭐예요? 나라의 백성이고 귀한 내 자식이죠. 부모 입장에서는 2조짜리 보는 사람이나 너무 아들이나 총수나 아들이나 똑같이 소중해 안 소중해? 내 자식이 제일 소중하죠. 근데 국가적 차원에서 보세요. 전략적 차원에서 보면 누가 더 귀할까요?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여러분이 대통령이에요. 국방부 장관이에요. 스트레스 보는 사람이 귀할까요? 소총수가 더 귀할까요? 스트레스 보는 사람. 당연한 거죠. 은사주의가 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은사를 준 자를 가장 사랑합니다.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다 사랑합니다. 다 귀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강력한 은사를 준 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그 은사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훈련받고 연단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스트레스 모르는 사람에게 스트레스 비행기를 얘기하는데 그 친구들이 그냥 되는 것 같아요. 공사 훈련받고 몇 년 훈련받고 지옥 훈련을 받고 그러니까 비행기 운전만 하니까 운전만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체력이 좋은 사람이요 육사생 같아요. 공사생들이 더 체력 좋아요. 왜? 그 엄청난 압력을 견디면서 중력을 견디면서 운전하기 위해서는요 체력이 거의 완전 거의 뭐 정말 괴물급의 체력이 아니면은 비행기를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비행기가 마 2.5로 날아갑니다. 스텔스기는 1초 만에 800m를 날아가는 거예요. 그 정도 날아가기 위한 압력과 중력을 견디기 위해서는요 사람이 아닌 체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체력적 훈련, 지적 훈련, 정신적 훈련 그 어마어마한 훈련을 통과하고 그 스텔스기를 맡겨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더 큰 강력한 은사와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죽음의 고통을 견디고 하나님은 그 은사와 능력을 주는 건데 너무 함부로 말해요. 은사 받은 분들은. 그러면 안 돼요. 죽음의 고통을 견디고 그 비행기를 모는 거예요. 죽음의 고통과 연단을 통해서 그 은사와 능력을 받고 무엇을 위해서 7절 유익하게 하냐고. 어디를? 하나님 나라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은사주의자가 되면 안 되지만 은사를 비판하고 무시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서 죄입니다. 하나님 이런 은사와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8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다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왜 다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한 사람이 다 받을 수도 있지만 이 은사와 능력은 한 번에 다 준다, 잘 주지 않는다, 잘 안 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비행기도 몰고, 헬기도 몰고, 자동차도 몰고, 탱크도 몰고 이런 사람이 흔해 안 흔해요? 흔하지 않아요. 이런 모든 사람을 다 받는 경우가 많다 적다? 적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은사를 다 받고 좀만 기도하면 이 은사를 다 부어주고 있어요. 이게 쉬운 거예요?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고 특별한 축복이고 특별한 사명인 거예요. 예수를 더 사랑해야지 은사를 추구하면 안 되지만 보세요. 정신 차린 군인이라면 자기에 맡겨진 무기를 함부로 여길까요? 아이고, 우리 때요 전차,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전차 부대 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조립했다가 닦고 기름칠하고 하고요 조금만 광 안 내면요 쇠파이프로 두드려 맞고 했대요. 기름, 겨울에 기름 떡칠하면서 그 전차를 닦고 조이고 했대요. 자기 생명처럼 전차를 돌봤대요.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은사는요 물론 예수님보다 귀한 건 아닙니다. 나보다 귀한 게 아닙니다. 군기가 더 중요하고 성령 충만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은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소중하게라고 하면 안 돼요. 소중하게. 옆에 분한테 당신 받은 은사를 소중히 여기자. 시작. 소중하게 여긴다는 뭐예요? 닦고 조이고 업그레이드 해야 되죠. 그 전차부대 어떻게 해야 돼요? 닦고 조이면서 그 전차를 잘 관리하는 것과 함께 훈련을 통해서 그 전차를 통해서 최대한의 기동 능력을 발휘해서 적군을 이기는 것이 소중히 여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받은 은사라면 그걸 계속 기도해서 갈고 닦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서 신유를 주셨다면 신유 하면서 그 신유 은사를 갈고 닦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병든 사람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축사의 능력을 줬으니까 다 축사의 능력을 다 업그레이드 시킬 뿐만 아니라 악한 영을 몰아내는 것이 바로 소중히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더 큰 은사를 사모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은 좀 그런 부분에 회개해야 돼. 소중한 은사 능력을 너무 값없이 받은 후에 소중히 여기지만 소중히 사용하지는 않는 자. 인정, 노인정. 인정. 여러분
저는 제 자랑이 아니라 이 은사와 능력을 받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전에도 받았지만 이것을 더 특별하게 받아서 영혼 치유하려고 제가 작년 7월 달부터 하루에 적게는 4시간, 8시간씩 기도하면서 그 은사와 능력들이 무엇인가 계속 물어보고 책 보고 말씀 보고 연구하면서 막 은사를 막 받기 위해서 제가 막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제가 막 엉덩이 침물 나도록 기도하면서 제가 받았잖아요. 그리고 받은 후에 어떻게 했어요? 내가 꼭 숨겨놨다가 쫙 써먹고 성도들한테 맛만 보여야 되지? 이렇게 했어요? 아니요. 100 받으면 100, 1000 받으면 제곱처럼 다 주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게 은사를 받았습니까? 쉽게 말하면 부모가 깻잎 빨아갖고 깻잎 사갖고 깻잎 10장씩 묶어서 깻잎 빨고 상추해서 상추 팔아갖고 자식 어디 보낸 거예요? 서울대 보고 대학 보낸 거예요. 그 자녀는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과외시킨 거예요. 그럼 어떻게 소중히 알고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처럼 고생해서 받아라는 건 아니에요. 나 고생했으니까 내 자식도 고생하자 해라. 나 그런 주의는 아니에요. 내가 고생했으니까 성도들은 편하게 가자. 제 주장입니다. 그렇지만 소중히 여기고 그걸 사용하고 그 은사와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6가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인도하고 전도하고 주님 다 함께 만들고 아멘. 그걸 위해서 사용해야 되죠. 오늘 제 설교 방향은 이 방향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 성령 충만이 중요하지 주님 중요하지 뭐 은사가 중요하나? 이런 군인이 있어요? 아이고 뭐 스트레스기가 중요해요. 그냥 소통이 중요하지 내 군기가 중요하지 뭐 스트레스기는 아이고 갔다가 마음 안 들면 그냥 고쳐서 그냥 파버려버리고 하면 되지 뭐. 에이 그냥 자주국방이 중요해 뭐 있어 뭐. 이런 군이 있으면 어디 가요? 영창 피아노 가죠. 영창 가죠. 성령이 소중하게 여기고 주신 은사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습니까? 지혜부터 방언 동변까지 제가 다음에 또 기회 되면 하나씩 은사를 가르쳐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하나씩 말하기 전에 얼마나 주신 은사와 능력을 소중히 여기셨습니까? 우리 그 소중히 여기고 소중히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사모하며 구하면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어떤 사람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9가지 사람 다 받는 사람이 있다 없다? 별로 없다는 거예요. 패키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지혜부터 방향 통역하기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 성령님이 소중히 해서 하나씩 풀어준다는 거예요. 제가요 방언 밖에서 몇 달 기도한 줄 아세요? 8개월 기도했어요. 10개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는데 방언 받으면 기도가 잘 된다고 해서 방언 안 받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시고 하고 막 생으로 맨날 2시간씩 기도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방언 받은 사람 너무 장난감같이 기도가 편해. 그래서 나도 기도 편하게 하고 싶어서 방언 달라고 10개월을 기도했는데 8개월 차부터 안 되고 또에서 따가 안 넘어가. 또 따가 안 돼. 또 따가. 그렇게 방언을 삼으면서 방언 달라고 하루에 1시간씩. 저는요 은사 열등합니다. 나처럼 은사 잘 못 받고 영적 감각 떨어지는 사람 별로 없어요. 너무 지성이 앞서다 보니까 그랬던 사람이에요. 저는 근데 10개월 만에 은사를 방언을 받는데 제가 입이 근질근질 해갖고 막 또 길 가다 보니까 또 따따하고 그때 선교단체 훈련 받고 있어갖고 제가 수업 끝나고 막 너무 입이 근질근질해서 제가 선교단체 그 당시는 이 방에 룸에 이만하게 공간 만들라고 기도실이 있었어요. 기도실 갖고 주여 하는데 주여 방언을 경멸한 게 아닙니다. 1시간 동안 터져갖고 이게 통제하다 터져버린 거예요. 막 할렐루야. 근데 그때 뭐가 뭔지 아십니까? 그 10개월 기도하고 준비하니까요
지식, 지혜, 은사가 다 와버리더라고요. 그날부터 사람 마음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지식의 은사로 막. 근데 괴롭더라고. 인격이 안 되는데, 부족한데 그 은사를 받으니까 힘들어. 그럼 누가 저 같은 목회자를 만나서 야, 이 은사를 이렇게 사용해야 돼, 이렇게 하면 조심해야 돼, 저한테 코칭해줬으면 됐는데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커다가 주세요, 커다가 주세요 했다니까요. 사람을 보면 그 사람 마음이 다 보이는데, 생각이 다 보이는데 너무 괴롭더라고요. 사람 마음을 알고 보니까 사람의 선한 것이 있다 없다? 너무 성경적이더라고요. 그렇게 평상시 흠모했던 자매님의 마음이 골맞어. 선한 게 없더라고, 선한 게. 그래서 이 찬양을 이해됩니다. 선한 거 하나 없습니다. 없더라고요. 근데 걷어가, 이거 정말 몰라서 걷어가는데 걷어가도 그게 은사가 남긴 남더라고요.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의 이렇게 하면서 은사와 능력을 받게 됐는데 정말 사모하고 기도했어요. 방언 하나 받으려고 10개월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님 같은 어떤 분은 기도도 안 해도 안수만 해도 그냥 몇 분 만에 방언이 터지잖아요. 보세요. 내가 정말 10개월 동안 쫓아다니면서 하루에 2시간씩 막 쫓아다니면서 혼자 짝사랑하고 쫓아다니던 여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해준 것과 5분 만에 간다, 이쁜 여자한테 너 나 사랑해? 당신 사랑해요 해서 5분 만에 사랑을 얻은 것과 어떤 게 더 감격이 있어요? 알긴 아시네. 여러분 10개월 과예요, 5분 과예요. 은사 능력 짧게 받았어도 소중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은사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 은사의 목적을 바로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늦었기 때문에 이쯤에서 마치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한 성령이 주셔요. 이 은사를 9가지 은사를 나누면 모두 성령이 주신다는 거, 은사는 개인과 교회를 유익하게 하신다는 거, 은사를 사용하되 어떻게 사용하라? 교회의 덕이 되라고. 스텔스기를 몰고 가되 북한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미국을 위해서 사용해라. 방언은 모든 은사의 문과 같아요. 그래서 이 방언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요, 은사가 따라와요. 바늘이라는 대신. 그래서 이 유명한 선교사님 분은, 원주사 선교사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씩 방언기도 시킨대요. 막 방언하다 보면 은사들이 개발돼요. 할렐루야. 계속 방언기도를 많이 하세요. 아멘. 은사 종류는 능력의 은사,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로 나옵니다. 능력 나이는 믿음과 병고침과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 나이는 방언과 통변과 예언의 은사. 지식의 나이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분별의 은사가 이 지식의 은사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세요. 정보를 아는 것이 몇 가지예요. 방언을 제외하고 5가지입니다. 그 사용하는 것은 몇 가지예요? 3가지입니다. 사실 믿음도 사용하기 위한 통로이기 때문에 실제로 나타나는 능력은 능력 향함과 병고침이에요. 믿음을 통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도 통로인 거예요. 그러면 보면 지식, 지혜, 영분별, 방언, 통변, 예언, 믿음은 통로인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능력 향함과 병고침, 또한 믿음을 통한 기적도 나타날 수 있지만 바로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실컷 말씀드리니까 바르게 은사를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준비될 때 바르게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사와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더 지식의 은사를 개발하세요. 더 방언에 통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훈련들을 계속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나갈 때 하나님의 은사를 주셔도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다?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여러분, 좋은 화력의 청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 정확하게 적을 맞출 수 있는 망원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막 아버님 적군이도 맞아 죽는 것이 장땡이라고 막 갈겨봐요. 그럼 어떻게 돼? 막 은사가 클수록 어떻게 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막 은혜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말고 막 풀라 막 하면서 해봐. 막 마귀가 죽어야 되는데 성도가 죽고 막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화력이 좋을수록 뭐가 더 중요하다? 바르게 사용하는. 보세요. 자동차가, 좋은 자동차는 엔진이 강해요. 더 빨리 달릴 수 있어요. 좋은 자동차일수록
뭐가 비싸요? 뭐가 좋아야 돼요? 브레이크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좋은 화력의 은사일수록 정확하게 적을 맞출 수 있는 정확한 조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조준할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자기의를 내려놓고 자기의를 내려놓고 아멘. 내 생각 내 가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손해나더라도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이 준비될 때 하나님은 은사와 능력을 더 부어주십니다. 그게 안 되다 못해서 은사 능력 받을수록 뭐예요? 아군을 주시게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 나누고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은사 자체에 대한 설명보다 은사가 왜 중요하고 그 배경이 무엇이며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은사를 이해하고 바라봐야 될 것인가 세 가지 관점 얘기했습니다. 군인을 했을 때 군대 입소하는 것이 뭐다?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이다.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훈련받아서 자대 배치되는 것이 뭐다? 성령 충만과 열매다. 자기 몸을 건강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주특기 교육을 통해서 따로 불러서 전차병으로 대포병으로 장갑차병으로 핵폭탄 쏘는 사로 특별한 훈련을 시킨다. 이게 뭐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다. 그 은사와 능력은 사용할수록 더 은사와 능력이 뭐한다? 작아진다? 커진다? 더 커지고 더 광범위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사와 능력을 이 무기를 소중히 여기고 사모함으로 싸우게 된다. 할렐루야. 이 은사는 그 9가지 은사에도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 후반부를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 영광.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은사와 능력을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더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은사와 능력을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진리되신 예수님께 수많은 영혼들 여러분이 진리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은사와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은사와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악한 영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은사와 능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이건 읽고 마치겠죠? 은사와 능력 받는 방법 다음 주에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짧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먼저 성령의 은사를 간절하게 사모하십시오. 능력 없이 살아온 삶과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에 날마다 순종하십시오. 성령의 은사를 제가 여러분 임파테이션 하면서 은사 능력을 나눌 때 그냥 제가 그냥 하늘에 뚝 떨어져 받은 게 아니에요. 목사님 하나님 특별히 사랑이 아니에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면서 막 정말 애간장이 녹도록 제가 그렇게 애간장 은사와 능력을 사모하듯이 애간장이 녹도록 내가 우리 아내한테 잘해줬으면 아내한테 이쁨 받았을 거예요. 정말 내가 여기서 양심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누구 어떤 사람을 사랑했던 과거에 사랑했던 수많은 어떤 세상의 것들 그 어떤 것보다 심지어 우리 가족보다 더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그 은사와 능력을 구한 거예요. 그냥 주지 않아요. 가슴이 저미도록 사모합니다. 그리고 내가 능력 없이 살아 하나님 이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없습니다라는 가슴을 찢는 통이라고 회개. 내가 맡겨진 영혼을 이것밖에 못 쓰겠다는 그 삶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구했던 거예요. 아멘.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마다 막 순종하면서 미치도록 간절히 구하면서 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구하셔서 더 받으셨으면 좋겠네. 사모해서 구해보세요. 그러나 이 방법을 제가 계속 받았는데 또 이 방법이 있네. 이 방법이 여러분 이 방법을 통해 받잖아요. 은사를 받기 위한 추가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작. 능력을 받은 사역자에게 사모하며 안수. 하십시오. 부모가 깻잎 팔았고 장사해갖고 남부시장에서 새벽 장사해서 벌어서 그 수 누구한테 다 주는 거예요? 자녀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받는 거죠. 제가 그 애타는 마음을 받은 것을 제가 사모함을 통해서 안수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차이는 이거 다릅니다. 제가 활성화해서 받았기 때문에 저는 바로 사용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그 은사를 받았다면 계속 여러분에서 사모하면 그것을 불리듯 일으키지 않으면 열의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녀한테 돈을 대서 학원 보내줘도요, 그걸 감사함을 알고 공부하지 않으면 성적이 올라요, 안 올라요? 오르지 않는 거나 동일한 원리인 거예요. 두 번째, 예물을 준비하며 감사를 구하시는 거예요.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막 은사 주고 작년에도 막 100만 원씩 드리고 막 했잖아요. 제 형편에 사모함으로 받은 은사를 하나님께 감사로 예물을 드리세요. 세 번째, 은사를 구하며 작정하여 기도해보세요. 작정하여. 네 번째, 능력 받은 것을 악한 영을 제거하는 거죠. 악한 영이 제거할 때 영의 통로가 열릴 때 더 은사와 능력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은사 능력 받을 때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막 내 인생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영과 싸우면서 몸부림치면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배우세요. 제가 은사에 관련된 책만 몇십 권 있어요. 다는 안 읽었어요. 조금씩만 읽고 다 읽은 책도 있지만 막 공부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사모하면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안수해 좀 받겠지 뭐. 그런 분들은 받아도 절대 못 쓰더라고요. 날마다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사 오는 거지. 죄 짓고 있다가 은사만 구한다고 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몸부림치며 살면서 은사와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은사 받고 능력 받은 분을 비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 비판한다고 하나님이 안 치시더라고요. 근데 은사와 능력을 받고 능력의 종들을 하나님 비판하고 판단하면요, 하나님이 벌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왜? 은사와 능력은 그만큼 하나님에게는 소중한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정말 소중한 거예요.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은사를 사모하며 방언기도를 계속 해보세요. 그냥 방언기도 날라 하지 말고 생각으로 하나님 은사를, 예를 들면 여러분한테 능력하면 하나님 능력하면 은사를, 신윤사를 더 부어주세요 하면서 생각하면서 신윤사 그 은사를 생각하면서 방언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방언 가운데 그 은사를 더 간절하게 사모하게 되셔서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도 막 은사 받을 때 막 더 하나님 막 능력을 주려고 막 1시간 2시간씩 막 그 은사 하나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받았어요. 사실은 무엇보다도 바른 목적을 가지는 거예요. 제 자랑 같지만 저의 최고의 장점, 바른 가치관과 사고, 목적. 저는요,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이렇게 몇 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은사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왜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합니다. 아멘. 좀 웃으세요. 너무 진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신의 능력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내가 사람들 치료받고 돈 받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통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열방에 선교하겠습니다. 주여! 이렇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 능력 받아서 교회 부으시고 싶어요. 교회 부으시고 됐다. 그냥 만족해야 하십니다. 교회 부흥을 해서 은사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아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부흥을 달라고 하면서 은사 구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따라올 줄 믿고 기도하는 거지.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증거와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가 영혼 못 섬겨요. 하나님, 저 병든 영혼들 내가 내 힘으로 못 해요. 하나님 은사와 능력을 줘서 저 영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여! 이렇게 몇 시간씩 기도한 거예요. 아멘. 비법 공개. 오늘 정도까지 공개한 적이 없었죠. 제가 심파극을 썼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
마음이 약해서 선생님 내가 생각보다 마음이 열어요. 나는 이렇게 고생하게 우리 사모님 스타일은 뭐냐면 본인이 고생했으니까 성도들도 고생을 알아봐야 감사하다고 하고 사모님은 고생을 시켜서 막 기도시키는 스타일이십니다.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내가 고생해서 고생한 걸 알기 때문에 성도들 고생시키고 싶어요? 안 시키고 싶어요? 안 시키고 싶은 스타일이에요. 하고 성도들은 편하게 하고 싶은데 편하게 해서 은사 능력을 받게 하니까 생각보다 안 나타나는 거예요. 좀 고생을 좀 시켜야 할까요? 그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정말 함께 정말 어떤 은사 능력을 오늘 구하는 것도 있지만 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고생하면서 제가 이렇게 받은 은사 능력을 여러분에 다 풀어드렸는데 그걸 더 사모하면서 사용하지 못하고 더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다 정말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목적 뭐죠? 하나님의 영광,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를 닮기 위해서, 우리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다시금 이 은사 능력을 불듯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지 못했던 삶을 회개하며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찬양 곡 드리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정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랑하는 거죠. 우리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은사 능력도 받는 거예요. 아멘.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니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축복 더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을 넣었어요. 사랑한다 주나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여러분 이름을 넣었어요. 사랑한다 주나야 내가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권사야. 주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를 잘 사랑한다 사랑한다 향기야 내가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셨고 주님을 닮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사 능력을 주셨지만 그 모든 이유가 결국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그러지 못하고 바르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은혜 베풀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감사했습니까? 이 은사하는 것도 얼마나 사모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은사하는 것을 사모하지 못하고 하나님 구원이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시는 은사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라바라라바스는데 모라바스라바 하나님 주께서 주신 수많은 은사와 능력들을 하나님 감사로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지 못했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주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과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은사와 능력을 하나님 주시고 주여 하나님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라고 적진을 물리치라고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용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하다못해 방언을 여러분 저는 10개월 동안 기도해서 방언을 받고 사용했었습니다. 그 얼마나 귀한 방언의 은사입니까? 얼마나 소리를 내고 방언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방언의 통변 은사를 주셨는데 얼마나